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고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두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목사상을 가하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애통하며 갈멜 산 꼭대기가 말돌리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궁궐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렌에서 홀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의 공로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송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다스로 그 거민과 아스르에서 홀 잡는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베론에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의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야만에 불을 보내리니 우스라엘과 물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넣어 그 궁궐들을 살때 전쟁이 나의 백신과 비리바의 나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함께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1절 15절 말씀으로 이방 민족들의 공통된 죄악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서는 하나님의 이런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바다같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나 전통 어떤 그 제사장이나 율법이나 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동처럼 뽕나무를 키우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건에 의하여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우리 이제 그 여러분 그 저거 있잖아요. 딱풀 중에서 아모스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졌다. 아모스가 원래 평민 출신이어서 선지자가 됐다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전파하면서 그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그 짐이 참 많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아모스서의 중심 구절은 5장 뒤로 몇 장 넘기세요. 24절. 이스라엘 동그라미 내시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6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바꿔야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원래는 공법이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나 억압받은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이렇게 먹지 못하고 쓴 물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게 해대. 무거운 짐과 인생의 그 쓰다쓴 그 삶의 고통 가운데 그 나라를 경영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하게 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존경하였고 흠모했던 미국마저도 요즘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이제 그 나라가 관세를 높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가가 오르고, 왜냐하면 관세가 올라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만큼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수출이 이제 어렵고 수입이 어렵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 그것이 이제 나라를 경영하고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도자들 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제약, 그 제약이 뭔가. 오늘 특별히 아모스 1장은 이렇듯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제약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제약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몇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3절에는 다메섹, 6절에는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두로가 라합의 부인, 출신입니다. 거기가. 이세벨이 이제 그쪽에, 이세벨이 거기서 오죠. 이세벨이 공주가 이제 두로의 공주입니다. 그 11절에 에돔은 아시는 것처럼 에서의 별명으로 야곱의 형제가 에돔이죠. 그리고 13절은 암몬은 롯의 후손이죠. 롯. 자, 이렇듯 이제 이방 나라의 여러 제약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그 민족들의 제약이 공통점이 있어요. 3절 보시면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잠깐만 기억하세요. 이게 공통점이 뭔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뭐요? 사람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철 타작. 원래 타작기로는 뭐 해야 돼요? 농사짓고 추수할 때 쓰는 걸 가지고 사람한테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됐어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이거는 에돔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노예로서 팔아먹었다. 그 다음에 9절,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것도 비슷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또 에돔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에돔은 어떻게 했냐?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리고 마지막 암몬은 길랏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여러분 쭉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민족들의 제약을 한마디로 하면 이 제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약의 특성이 뭐죠? 잔인하다요. 잔인하다. 잔인성입니다. 잔인성. 그 이방 나라의 특성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이제 왕은 있으나 백성들을 궁히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과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어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렇듯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악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인간성을 이렇게 말살시켰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과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형제에 대한 적개심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옛날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숙자들을 감금했었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지금 막 나라가 지금 난리죠. 60몇 명 한국인들이 청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또 취직을 핑계로 해서 그쪽에 갔다가 지금 감금되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교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고 데려오려고 그 이제 비행기도 띄우고 막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사람을 이렇게 인격과 생명으로 취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라고 하고 세계 가운데 경찰 국가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들 가지고는 돈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평안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거든요, 말세. 이 말세의 특성에 대해서 신약성경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 345쪽입니다. 3, 4, 5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이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사람들의 그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과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이게 더 세게,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정, 정이 없어요. 한번 억울하다 하면은 반드시 내 갚겠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잔인함과 어떤 형제에 대해서 궁일이 없는 이러한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에돔이죠. 에돔 11절 보면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부었다. 그러니까 웬만 정도 어느 정도에서 좀 이제 내가 미워도 그렇죠. 미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복수를 하더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러겠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더 많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정도에서 끝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픈 만큼 정도 이상을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민족과 나라가 개인이 이렇게 궁율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세게 완전히 하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민족, 이러한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 시대, 우시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때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정치를 잘하고 이제 경제도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 관계 가운데 또 땅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정치 경제는 잘 했는데 그 마음은 교만해서 나중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려 결국 죽었어요.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쪽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위쪽적인 누가 있었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그 북한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세습을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앞에 선지자, 앞에 그 선지자 호세아 때가 바로
이래 바로 여로보암 때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모스도 활동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은 멸망하기 그 60년 전 정도 되었던 그 전인데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근데 경제적으로 그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부유했던 때가 여로보암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징계에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 원래 지진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지진 없고 다른 나라에 지진이 있었죠. 지진을 땅이 흔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각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땅이 영원하지 않다. 땅이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이사 가야 된다. 이곳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건 표시가 지진이거든요. 지진. 땅이 끝났다는 거예요. 땅이 끝났다. 지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탱하여 살고 있는 나의 근거지. 내가 의지하는 이 장소, 의지하는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찢어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잔인한 마음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럼 그들만이 문제냐? 이제 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잔인하고 화가 너무 가득 차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때가 이렇게 더 가까울수록 내 안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잔인하고 악하고 사법부, 언론, 검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 나라의 이제 부패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고통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악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